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남쪽 왕들 그리고 북쪽 왕들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우시야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시야는 열왕기야 15장을 보면은 우시야가 아니고 아사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랴.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역대기를 보면은 우시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아사랴라고 말하지 않고 우시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사랴라기보다는 우시야 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시야 왕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방송에 그 스크린에 한번 연대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되게 촌스럽게 되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보면 정리가 잘 돼가 있습니다. 보면 참 한 70년대식으로 저렇게 인터넷에서 뽑았는데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 우시야 왕이 10대 왕이죠. 10대 왕인데 그 아버지가 아마샤고 할아버지가 요아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아스 받고 그 앞에 아달랴 받고 요아스 받고 우리 지난주에 아마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야인데요. 바로 우시야가 10번째 왕으로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2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우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 16살에 왕이 된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자, 이 배경은 누구의 배경을 봐야 되는가 하면 아마샤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아마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샤를 봤는데 아마샤도 초기의 때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마샤 아버지 요아스를 복수를 하면서도 말씀을 앞세웠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에돔 왕하고 전쟁을 할 때도 처음에는 잘못해서 북이스라엘한테 용병을 샀지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샀지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거 금하셨다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은 100달란트 돌려주고 용병들 다 아닙니다. 은 100달란트로 손해보고 용병들 다 돌려보내주고 용병 없이 에돔하고 전쟁했던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돔하고 전쟁에서 교만해가지고 오면서 에돔 신성기고 북이스라엘 전쟁하면서 그 교만으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가 패배하게 되고, 이 아마샤 왕도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성벽 일부가 무너졌고,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많은 재물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포로로 있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아마샤를 포로로 잡았던 왕이 죽게 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왕 노릇을 잘 했냐? 잘할 리가 없죠. 이미 에돔 우상을 섬기고 이미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 노릇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그 백성들과 신하들은 아마샤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 신하들이 이제 아마샤를 제거하고 다른 왕을 세워야 하고 이제 모반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반을 꾸미는 것을 이 아마샤 왕이 낌새를 차리고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라기스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려면 라기스로 들어와야 되는 이 중요한 도시로 이 아마샤가 도망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모반을 꾀했던 신하들이 이걸 알고 자객을 보내서 라기스의 자객까지 보내서 왕을 살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마샤 왕 말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대략 한 아마샤가 죽기 전 최소한 15년 전부터는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6살 때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마샤가 말년에 아마샤가 왕이 될 때에 신하들 일부가 아마샤 왕을 싫어하고 그 아들을 16살 된 이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옹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나라에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이 왕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섭정합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게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는 완전히 이제 실권을 다 잃어버린 왕이고, 그 아들 우시야가 아버지를 섭정하면서 아버지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실제적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6살 때에 우시야가 왕이 된 배경인데요. 자,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시야가 그러면 태어났을 때 자기 아버지 마지막 말년 때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시야가 태어났을 때
원래 아마사의 좋은 면이 없었을 때, 망가졌을 때,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겼을 때,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도망갈 때,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될 때,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 아마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시야가 태어났을 때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신하들은 모반을 하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쫓겨다니고 무능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영향력은 누가 뭐니 해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쫓겨다니고 무능하고 망가질 때, 이때 이런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앙적으로 아주 나쁠 때 우시야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망가진 아버지의 정치 행적을 보고 신앙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시야가 잘 자랄 리가 없죠. 정치를 잘할 리가 없죠.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나쁜 환경에 태어났는데, 자, 그러면은 우시야가 그런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우시야가 정치를 잘했을까? 자, 오늘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이 아사랴가 우시야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두 개가 헷갈립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우시야가 아버지가 정직히 행한 것을 보고 자기도 정직히 행했다. 이 둘 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아마샤의 초기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말년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때는 잘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의 노년, 말년의 생활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초기 때 생활을 본받았습니다. 자, 이때 우시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시야가 자기 태어나기 이전에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보지도 못했는데, 태어났을 때 망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우시야가 초기 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자, 이제 그게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역대하를 봐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요거는 열왕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역대기에 이 내용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스가랴.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고, 역대하는 보면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풀렸습니다. 첫 번째, 이 우시야가 굉장히 나쁜 형편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의 좋은 신앙생활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가 그걸 다 일러주고 다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느냐? 자기는 못 봤는데 스가랴가 자기 아버지 아마사의 초기 형태를 아니까 그걸 다 훈련시킨 겁니다. 그게 딱 이유는 아닌데 스가랴 때문에. 이 스가랴는 사람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우리 시킴에 데리고 와서 당신이 태어났을 때, 왕이시여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 아버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여전히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 또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노년에는 지금 망가졌지만 초기 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멘토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스가랴의 멘토링을 받고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마사의 초기 때 여호와를 섬겼던 자기 아버지의 초기 때 행실을 그대로 행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아주 나쁜 행편에 태어난 우시야에게 좋은 선지자 역할을 했던, 멘토 역할을 했던 스가랴를 붙여줘서 우시야를 아주 좋은 초기 때 왕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에 대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 말하는데, 요 똑같은 번역을,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요, 기차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내었습니다. 이 스가랴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분명히 아는 자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잘 멘토링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 이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잘 멘토링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초기 때는 아주 강력한 왕이 됐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요, 이 우시야가 초기 때 너무 잘했는데, 이 너무 잘한 거 그대로 갔다면요, 다윗하고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위해서 붙여주신 이 멘토 하는 사람, 이 스가랴, 이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많은 멘토 또는 선지자를 붙여줍니다. 자, 사울 왕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진짜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왕정시대를 이어주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왕에게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왕 아닙니까? 사울 초대 왕 다윗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를 붙여줬는데,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멘토링을 듣고 그대로 하는 동안에는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똑같아요. 사울이 무너지는 시간, 이 시간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남유다만 그랬을까요? 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상징되는 아합 왕. 아합 왕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였던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가만히 보면요, 이 왕이 약하고 연약한 왕일수록 더 강한 멘토 선지자를 붙여주는 것 같아요.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 안에 이세벨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는 누가 멘토였죠? 나단 선지자.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던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멘토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막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의 멘토링을 받아들여서 다윗이 지금의 다윗이 된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살펴봤던 아람 장군 나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람의 제2인자였고 실권자였지만 나병에 걸렸을 때 그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이름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우리 주인님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인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람이.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시오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이름 없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더 어려운 거 시켜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믿지 마야 본전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한번 7번 씻으십시오. 요 멘토링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해서 나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멘토를 붙여줍니다. 그게 어떨 때는 선지자였고 어떨 때는 제사장이었고 어떨 때는 그냥 이름 없는 소녀였고 이름 없는 종이었지만 사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멘토를 붙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멘토가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멘토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름 없는 사람의 얘기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 스가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왜 생각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맨날 밥 얻어먹을 사람만 찾으니까, 맨날 호구만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은 다 붙여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멘토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칠 때는요, 어떨 때는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나온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쓴소리를 기분이 나빴는데 그 말이 맞아서 그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연약하고 잘못했다,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이런 스가랴와 나단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다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찾아보십시오.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쩌면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쓴소리하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일 수가 있습니다. 맨날 밥만 사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로 없습니다. 진짜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완벽한 멘토를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진짜로 내한테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나는 멘토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100% 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뭐냐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멘토링을 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고,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준다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들으면 불편하니까, 들으면은 내가 손해 보니까, 그게 싫어서 성령의 멘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누구의 말을 통해든지, 어떤 일을 통해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든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그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신앙생활 하기에 나쁜 환경은 전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홍길동 집사님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좋은 교회도 다니고. 근데 나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좋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을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스가랴의 말을 듣고 아주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쁜 환경요, 환난이 있고 핍박하고 외롭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을 다 좋게 하는 요소이지 우리를 파괴하는 요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멘토가 있다 없다 그거보다 성령님만 의지해도요, 완벽한 신앙의 멘토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나쁜 환경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의도적으로 거절해서 그렇지. 왜? 그거 하면 자꾸 불편하니까, 자꾸 힘드니까, 누구 섬겨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우리가 성령의 멘토링을 거절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좋은 신앙에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든지, 멘토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함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갑자기 이게 잘 나가다가 16세에 왕이 되어서 뭐 강성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역대하 26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초기 때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성한 기세로 그대로 갔다면요,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을 능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초기 때 이 스가랴의 멘통으로 봐서 얼마나 잘 됐는가 하면, 영토 확장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면요, 우리 블레셋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 사울과 다윗 할 때 이 블레셋 나라가 5개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점령해요. 굉장히 큰 업적이거든요. 이 2개가 지중해 해안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서쪽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중해 아니십니까? 그 지중해 해안가 남쪽, 약간 남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드와 아사돗을 점령해서 유다 땅으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해안선에 따라 쭉 올라가면은 지금의 텔아비브 공항 근처에 야브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점령을 하는가 하면요, 지도를 쭉 보면 홍해 꼭대기에 엘롯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저 해안을 따라서 쭉 점령하고 남쪽에, 사해 남쪽에 에돔 땅까지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영토 확장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 확장에 비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어디까지 있었는가 하면요, 아라비아 반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있고 그 민족이 전부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 변방까지, 이제 남서쪽의 애굽 변방까지도 우시야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와, 그 사람이 정말로 전쟁을 잘하는 왕이야. 영토를 많이 넓혀서. 여러분 그 당시 소문은 전부 다 입소문 아닙니까? 그게 애굽 변방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이 영향력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암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넌 암몬 족속이 매번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다윗 솔로몬하고 진짜 비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토 확장만 잘했냐, 영향력만 미친다. 내부적으로요, 목축, 농업, 건축도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이스라엘 보면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왕성했던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군사가요, 이 우시야 왕 때 군사가 30만 7,500명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군인데요. 이 군사들에서 역대기에서 뭐라고 말한 건가 하면 전부 다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요, 일반 군사들에게 기록 아니에요. 특공대에만 기록하는 거예요. 별동대. 이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였는데, 예를 들어 다윗의 용사 30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 싸움에 능한 자들아, 그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우시야의 군대 30만 7,500명이 싸움에 능한 자래요. 잠깐 해석하면 뭡니까? 30만 7,500명이 전부 다 특공대였어요. 이거는 애굽이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나라예요. 이렇게 나라를 초기 때 세웠어요.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누가 이 우시야를 교만해졌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요 사람이 2개 알고 나는 3개 말해도 나는 교만해져요. 요 사람이 2개 있고 나는 2개 반만 업적을 이루어도요 교만해요. 요 사람보다 내가 봐서 인물 약간만 더 졌다, 쌍꺼풀만 껴도 우리는 교만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시야를 보십시오. 초기 때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업적을 이루었어요. 이게 교만해지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은 이 정도 되면요 싹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죄인된 본성이니까요. 자, 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제 역대하기를 보면요, 왜 이러다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쳤는가 하면요, 다른 것 다 이제 업적을 이루는데 한 군데만 업적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 분야, 우리만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의 영역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역대기 26장을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은 것에 의하여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다윗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는 건데 우시야가
그만큼 교만해져서 제사를 드리려고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아사랴예요. 우시아하고 같은 이름 아사랴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80명 제사장을 떼어서 왕을 뜯어 말립니다. 자,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진심으로 충정을 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가소서. 이거는 우리가 세운 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제도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는데 왕이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시아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안 듣죠. 안 듣고 그래도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치버립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려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요 즉각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당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직접 침범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1초도 기다리고 바로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제고하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자, 보십시오. 요 본문을 주석했던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또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 교만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교만한 우시아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인간의 선을 넘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침입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왜 문제인가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연스럽게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받기 때문에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제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입니다. 여기에 침범한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왕으로서 제한선이 있습니다. 이 제한선을 뛰어넘어서 제사장까지 침범하게 돼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민수기 16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아닙니까? 광야 생활할 때요, 최고 지도자는 모세고 그리고 아론하고 미리암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에 모세의 조카 되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라는 사람이 같이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다 같이 레위 자손인데, 우리 그 사촌사인데 왜 모세만 최고 지도자가 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합쳐가지고, 그리고 중간 지도자 250명을 결합해가지고 결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고라가 모세에게 너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하고 내하고 같은 급수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고라 다단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즉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 가족과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 사람들과 가족들과 재산을 다 삼켜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즉각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단순히 모세하고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한 것, 거기에 반기를 든 차원이 아니에요. 자, 모세와 아론은요 선출직이 아니었어요. 임명직이었어요. 누가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하나님이 임명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사람이 볼 때는 최고 지도자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모세와 아론을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이 거기에 침범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진으로 삼켜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 적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가? 교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와 내가 있어야 될 이 제한선을
주제 넘게 뛰어넘어가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준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신분과 지위가 높아서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낮아도, 우리가 사는 곳이 좁아도요, 우리는 충분히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선 내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요, 세상을 부럽지 않고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죠. 더 많이 가져야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힘이 세야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께서 뺏으려 하고, 자기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침범하고, 이게 극도로 교만해졌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해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낮아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강성함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우시아만큼 이만큼 강성 안 해도요, 우리는 늘 교만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2개고 나는 3개인데 벌써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자, 역대하 다시 26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요. 이 우시아가 강성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시아의 이름이 아라비아 애국 막 멀리 퍼지고 그 앞에는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졌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시아가 자기가 그만큼 강성해졌을 때 그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2개고 내가 3개다. 내가 더 많네. 왜 나는 더 많지? 내가 똑똑하구나. 그렇지, 내가 수고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2개고 난 3개네. 내가 하나 더 많지. 왜 많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 생각을 떠나지 않아야, 그걸 평생 순간순간 기억해야 내가 우시아보다 더 강성해져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이걸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눈곱만큼만 사람보다 더 뛰어나도 하늘만큼 교만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우시아가 이걸 실패한 겁니다. 너무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3대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요게 한 개죠. 6월절 딱 끝나니까 2개가 생각이. 두 번째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뭡니까? 맥추절, 같은 의미예요.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된다고 오순절, 그리고 일주일이 7번 지난다고 해서 77절, 같은 게 77절 또는 초실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초막절. 요 3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안 하려는 모세 불러가지고 홍해도 갈라주고 강야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40년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초실절 또는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얻는 열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열매를 제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들을 상치 아니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공격하지 않았고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공격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공통점은요, 유월절, 초실절 또는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1년에 이 3대 명절을 계속 지키면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1년 내에 기억합니다. 그걸 제대로 기억한다면 그 민족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가 잘 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도록 시스템을 3대 절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침범하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그럼 3대 절기 지킬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매일매일 또는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도요,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예배는 없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 어느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 기도는 해요. 찬송가를 어느 찬송가를 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찬송가가 나와요. 어떤 설교자가 하더라도 한마디를 하든지 두마디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듣고 그렇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지난 한 주간 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좋은 업체하고 계약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기억한다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시아보다 훨씬 더 강성해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금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또 일이 안 되면 금방 팍 다운되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걸 고백할 때마다 넘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올 한 해 동안에는 매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깎고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서 우시아보다 더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강성해지더라도 정말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